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하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시고 가까운 계시는 분들도 인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려주세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 벅차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해서 암송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긴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또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들.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성경에 나왔던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낙 중에 하나가 한국 드라마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시면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향수도 그렇게 달래고 또 이렇게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지금이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때에 볼 수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예전 한 25년, 30년 전에 교포들의 삶은 한국 드라마 보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보려면 꼭 비디오 가게를 가서 한국 마켓에 있는 비디오 가게나 이런 데 가서 비디오를 빌려다가 몇 개씩 빌려다가 보잖아요. 네. 주중에 일하느라 바쁘시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렇게 빌려다가 보시는데 부작용도 있지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장사하시느라 바쁘신 장로님이 사극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사극 밤새도록 토요일날 보시고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왕이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게 사는 건 맞죠. 그러나 계속 그 사극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 드라마 볼 수 있죠.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방영했던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아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폭삭소가수다. 보셨어요?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인가? 폭삭 속았다. 많이 속았다? 아니죠. 많이 수고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어떤 한 여인의 삶을 그렸고 그 여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눈물 짓게 했던 그런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가 끝난 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드라마 주인공도 물론 당연히 기억나지만 주인공 말고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삭소가수다에서 제가 기억나는 한 사람은
학시 아저씨입니다. 학시 아저씨.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시 아저씨?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학시. 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안 보시기 때문에 공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독특하고 아니면 연기를 잘해서 기억에 뇌리 속에 박혀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요? 씬 스틸러라고 부릅니다. 씬 스틸러.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씬 스틸러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연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있어요. 바로 12제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쫓아다니는 12제자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냅다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도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제자가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 기억나실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늘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했던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한 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 귀한 이 사명을 12제자 대신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이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는 이 장면에 씬스틸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떨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을까요? 아리마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우리 미국에 살 때 퍼스트 네임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존, 샘, 이런 데니얼 이런 이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라스트 네임 붙여야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 이 요셉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장례하는 이 순간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요때만 등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에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7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오늘 사복음서에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여기서 공회는 무엇을 말해요? 유대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고 높은 신분도 가져 있고, 그런데 게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잘 나가는 사람 보면요, 뭔가 하나 빠지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인품까지도 훌륭하고 좋고 경건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38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했다?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긴 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숨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가 있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맞아. 이 사람 요셉은 소심하고 겁쟁이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의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더 나은 사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뭔가 약점을 잡고 싶고, 그거 약점이 보이면 기회가 이때다 하며 그 약점을 파헤치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잘 나가는 사람, 괜히 좋은 완벽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 헐뜯지 않고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본받을 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계속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사람이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것, 그것이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료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가져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것 같았던 12제자들은 지금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끝까지 있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장담했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일제시대에 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이 종교를 탄압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신사참배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항거하면서 그것에 반대하고 투쟁했지요. 근데 어느 저녁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며 자신의 각오와 믿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당신은 남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앞으로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사참배하지 않고 순교당해도 괜찮고 순교당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목사님의 교회에 일제의 순사들이 닥쳐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그 목사님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배교하고 신사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평신도들은, 그 교회 교인들은 많이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항거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평소에 큰 소리 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아니,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서지 않고 겸손하게 늘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든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 행위를 당돌이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돌이. 그만큼 그 요청은요, 쉽지 않았던 요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사람은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흉악범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그대로 방치해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만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외면하는 십자가의 죄수들,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되고 율법적으로도 분명히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두려움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니고데모.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읽듯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당시에 직급이 있고 위치가 있는 그러한 상위 클래스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봤을 때에.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뭘 물어봤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원했어요. 밤에 왔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도 그 사실을 알기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서 자신을 꽁꽁 숨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공식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모략과 침향을 섞은 장례용 향품 얼마만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00리트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한 30kg 정도 되는 그러한 분량의 아주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요, 잠깐 이렇게 향품 하나 던져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책임져서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나타나서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38절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두려워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변화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분명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셨지만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죄인을 위한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눈에는 비참하고 사람의 눈에는 참혹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숨어있던 사람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그들의 신분과 명예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소유한 재물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지식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요,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돌보심과 성도들이 돌아봄과 교제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봐주고 나를 아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돼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면 우리는 계속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되고 더 큰 욕심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은 교제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경험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생명 주신 예수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경험하여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경험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많은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큰 향품이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께 뭘 드렸어요? 무덤을 드렸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사놨던 이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을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무덤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 썼다면 그냥 한 요셉의 가문의 무덤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곳에 안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부활의 첫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그러한 장소로 쓰임받는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향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kg라는 어마어마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썼다고 했잖아요. 당시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많은 향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왕들에게는 이런 향품을 썼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가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금 사용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숨어 지냈던,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숨어서 실패한 제자처럼 살아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함을 통해서 변화되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숨어 있다면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뉴스에서 들려오는 많은 상황들과 미국의 그러한 현실들은 점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히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그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십자가로 변화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